오늘 두 군데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자, 찾으셨으면 5절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1절 읽겠습니다.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는 멸하되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했으면 하는 표현은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이 신성모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어준 것,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사탄에게 넘겨진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프리카 초원에는 여러 동물들이 어울려 살죠. 근데 잘 지내는 것만은 아니에요. 강한 동물들은 약한 동물들을 사냥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들소하고 사자하고 성체를 놓고 비교할 때 뭐가 더 큽니까? 들소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도 종종 들소가 사자의 사냥감이 될 때가 있어요.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들소를 쓰러뜨리는데, 그러면 들소가 힘으로 버티다가 나중에는 쓰러지면 사자들이 이제 위에 달려들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자들은 혼자 사냥할 때도 있지만 혼자서 들소를 쓰러뜨리는 것은 쉽지가 않고 대개는 이제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하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들소를 사자가 잘못 공격했다가 역으로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때는 어떤 때냐면, 자, 그 들소를 붙잡았는데 그 들소를 잡고서 이제 숨통을 끊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옆에 다른 들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들소들이 그거를 그냥 보지 않고 와서 계속 이렇게 박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제대로 이 갈비뼈하고 다리 사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뿔이죠. 뿔을 넣어서 탁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면 그 사자가 공중에서 빙글 돌면서 땅으로 터버덕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그 들소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 들소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자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이미 여기에 칼로 찔린 것 이상으로 큰 구멍이 생겼어요. 그럼 나중에 그 사자는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파리들이 끓겠죠. 거기도 구데기 까겠죠. 그리고서 병원균이나 여러 가지에 이제 감염이 되면 그 사자는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때 이 위기에 처한 들소, 사자에게 먹잇감이 될 수도 있었던 들소를 구한 거는 누구냐면 옆에 같이 무리지어서 살던 들소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게 사탄에게 넘겨진 자에 대해서, 사탄에게 내어준 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5장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5장을 보죠. 자,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중에 행음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으니 그러한 행음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너희 중에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행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행음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1장에 가보면 거기에 파당도 있었고요. 3장에 가보면 시기와 다툼과 분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5장에서는 뭘 다루고 있느냐? 그들 안에 있었던 행음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그럼 여기 행음이란 말은 뭐냐? 성적 부도덕함을 말하고요. 또 영적으로 음란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상숭배에 해당하겠죠. 혹은 마귀들을 접하는 게 되겠죠. 혹은 마귀놀이, 세상에서 귀신놀이라고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행음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10월 말 되면 이제 또 언제 그런 걸 했다고 미국 사람이 즐겨하는 할로윈 데이 같은 거, 이런 거 끌어들여서 하겠죠? 이게 다 마귀 장난이죠. 이런 것들이 다 행음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적 부도덕함을 얘기할 때 그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제 혼전 성관계, 결혼 전의 성관계, 그리고 혼의 성관계, 간음, 간통, 이런 것에 해당하겠죠. 근친상간, 동성애, 매춘, 이런 것들이 다 행음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것에 해당할까? 이게 성적 부도덕함을 말하고요. 그 가운데서 특히 근친상간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찾으셨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의 어머니를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고 돌려 말하는 걸 보니까 진짜 친모는 아닌 것 같고 아버지가 제가해서 만나게 된 계모를 이렇게 취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취하였다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졌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마치 자기 아내처럼 데리고 산 거죠. 그리고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이거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거론되면 정말 비도덕적이고 패륜적이고 부끄러운 일이라 말하는 것조차 참 편하지 않은 그런 일인데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기 18장의 8절에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벌거슴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내 아버지의 벌거슴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일반 사회에서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더더욱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라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사람이 그거를 부끄럽고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자기가 그렇게 넘어진 사실에 대해서 통회하고 괴로워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좀 근신하는 기회를 주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을 내쫓아야 되죠. 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 자는 너희 중에서 쫓아냈어야 하는데 너희가 우쭐대고 오히려 애통하지도 않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덮어두고 자기들이 마치 좋은 교회인 것처럼 우쭐대면서 여기에 나온 대로 애통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점차 교회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을 쫓아낸다. 이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출교라고 하는 거예요. 출교. 여러분 출교 들어보셨죠? 네, 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지체로 남아있지 않게 하고 회원권을 박탈하는 것. 지체로서 여기지 않는 것. 이런 거를 지금 여기서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글을 썼느냐? 누군가로부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이런 일은 너희 가운데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바울이 거기서 1년 6개월 정도를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결국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까? 아니죠. 먼 데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이는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그랬죠. 그러니까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지금 어디서 이 편지를 쓰는 거냐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를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내가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에 대해 이미 판단하였기 때문이 이거는 뭐 판단 못할 일이 아니죠. 이건 명백하게 죄고 이거는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런 일이 드러났다면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할 일이라는 거죠. 이게 내가 멀리 있어도 이건 내가 영으로 같이 있으면서 판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인 게 뭐예요?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일 때 내 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는 멸하되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표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은 이제 드디어 애당초 구원받지 않은 게 드러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사탄에게 넘겨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죠? 여기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쉽게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교회에서 내쫓긴다는 말이에요.
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들, 들소 얘기했죠? 그러면 들소 무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를 들소 무리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혼자 다니는 거는 덩치가 커도 사자들이 노리는 표적이 됩니다.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출교시켜서 그가 사탄이 얼마든지 그의 육체를 건드릴 수도 있고 그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도록 한다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사역, 교회의 기도, 또 교회의 격려 이런 보호로부터 벗어나서 그 보호 속에 있지 못하게 하고 사탄의 해악에 노출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준다.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구원받은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죠. 그러면 사탄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쟤는 틀렸어라고 이렇게 포기합니까? 아니죠. 여전히 노려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사탄이 마귀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문제죠.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마귀를 사자에다가 비교했다면 사실 우리들은 목자가 필요한 양들이거든요. 얼마나 밥이 되기 좋겠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만 한다는 거죠. 자,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사탄이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 갖기를 원해요. 자기가 마음대로 휘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느니라. 자, 너희를 갖기 원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구원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고백했잖아요. 너에게 이걸 알려준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올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거죠. 올바른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으로 계속 일관되게 가는 게 필요하죠. 근데 사탄이 그를 가지면 이게 마치 믿음에서 파선하거나 믿음에서 벗어나거나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 이거 주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근데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상태를 넘어서서 계속 주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이런 상태로 간다.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마귀가 그를 갖게 되겠죠. 얼마든지 그를 자유롭게 이렇게 농락하는 그런 위치에 베드로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결국 믿음의 결말을 보는 거잖아요.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했다고 써 있어요. 믿음이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그 말이에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행함 없는 믿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죠. 그 믿음이 죽었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지만 그걸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행위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했고 그 뒤에는 이렇게 써 있죠.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건하게 하라. 여기 형제들은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오지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강하게 하는,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이 뭐예요? 교회를 강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자, 이런 말씀들에 따르면 우리는 죄에 빠진 성도가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릴 때 사탄이 그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걸 원할까요? 원하죠. 주님은요? 주님은 원치 않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돌이키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길 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고집부리고 계속 우리 멋대로 가겠다고 한다면 주님을 등지고 사탄을 따라서 사탄의 속임수에 사탄의 유혹에 놀아나서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 행위가 고집스러운 죄악된 행위가 되겠죠. 그럼 교회가 우리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쫓는 일이 생기겠죠. 그럼 교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교회와 같이 있다는 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주변에 여러 나라, 헤즈볼라라든지, 그리고 또 하마스라든지, 얼마 전에 하마스가 먼저 전쟁을 했고, 지금 헤즈볼라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란도 끼어들려고 하죠? 이렇게 미사일을 쏴대지만, 이스라엘은 뭐가 있습니까? 아이언돔이라고 알려진 그 미사일을 막는 보호막이 있잖아요. 그걸로 공중에서 다 터뜨려서 그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잖아요. 그런 보호막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보호막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때 그래요? 성도들의 중보기도. 지속적인 말씀으로 인한 돌이키는 그 권면. 그렇죠? 성도들의 위로, 격려, 교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면서 내가 육신적으로 갔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육신적이었어도 전도 나가면서 마음이 회개가 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뤄진 혼들, 죽어가는 혼을 보는데 내가 그렇게 산 것이 후회가 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어때요? 마음이 돌이켜지고 새롭게 되면서 주님을 향하게 되잖아요. 교회가 나에게 있다. 내가 교회 속에 있다고 하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이 보호막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잘못하면 어때요? 교회에서 내쫓기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어 육체는 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말이 뭐예요? 결국은 교회 밖으로 내쫓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탄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는요. 에베소 5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써 있어요. 읽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교회는 뭡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 돼 있죠?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이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지키려고 하는, 보호하려고 하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근데 이 교회의 울타리를 떠나서 밖으로 나갔다. 그러면은 사탄이 찔러보기가 참 좋은 상대가 되는 거죠. 사탄이 공격하기가 참 좋은 상대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 5절에 써진 대로요. 영은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이 출교되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그대로 죽는다면 언젠가 그 영은 그 혼과 함께 자기 몸을 되찾을 날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건진받게 되는 게 있겠죠. 그걸 지금 얘기는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이 행음한 자를 애당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왜냐, 이게 이런 식으로 살면은 이거 구원 안 받은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면 되는 모습이에요?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11절 보세요. 5장 11절. 거기 보면 그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쓴 것은 사귀지 말라는 것이니 만일 뭐라고 돼 있어요?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행음하는 자이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행음하는 자가 형제라 불린다 그렇게 얘기돼 있다면 형제라 불리는 것은 그가 교회 지체인 거는 틀림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이게 형제라 불리는 거하고 형제하고 다른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에게 형제라고 불렸어요. 그죠? 형제 사오라 그렇게 불렸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로 불린다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어쨌든 그 사람의 믿음이 공개적으로 간증을 해서 인정이 된 거죠. 그 사람 믿음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보해도 어쨌든 교회 지체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출교의 과정을 걷고 이거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돌이킬 수도 있을까요? 이 출교가 왜 필요한 거냐면 그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 떨어졌을 때 자기가 왜 이런 위치에 있는가를 돌아보겠죠. 나는 왜 저 무리에 있지 못하는가를 돌아보겠죠. 그게 내 죄 때문이라고 깨닫고 부끄러워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다시 다른 형제들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기회, 교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충분히 돌아올 수 있죠. 고린도후서 2장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세요.
6절에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받은 이 벌로 충분하니라. 찾으셨어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벌을 받아요. 그 벌은 뭐냐면 징계가 될 수도 있고 출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제 그 벌 받은 사람을 용서하려네, 위로하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것은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삼켜질까 염려함이라 그랬죠.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징계나 출교를 당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가 너무 정죄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나친 슬픔에 잠기겠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기며 그런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 자, 이런 구절들로 볼 때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당하거나 출교를 당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회개한다면 교회는 여전히 그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용서하고 사랑을 표현해서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다는 걸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그 사람은 교회 지체로서 형제라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라. 이거 구원을 빼앗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지옥에 보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에 영원해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영원한 사랑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을 죄를 졌다고 해서 지옥에 보낸다? 또는 뭐 구원을 뺏는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구원, 우리가 은혜로 얻은 구원이 영원히 안전합니까? 예, 우리가 얻은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고 믿으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구원을 잃어버린다든지 지옥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있어서는 안 되는 죄가 그리스도인 안에 생겼고 그 일로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 부끄러움이 없을 때 그를 징계할 수도 있고 출교할 수도 있지만 그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니까 구원은 빼앗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겁니까? 사도도, 그러니까 목사도 뭐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되죠. 제가 복음을 전해서 누가 구원받으면 제가 구원시킨 겁니까? 아니죠. 근데 기분 나쁘다고 내가 사탄에게 넘겨주면서 너는 구원을 잃었어라고 목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자, 구원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건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약해요. 지난달 미국 교회를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대할 때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는데, 스티브 로손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 40년 동안 목회해오던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이 사람의 설교를 통해 많이 구원받았고요. 또 이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리도 할 수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개인적으로 미국의 설교자 5명을 든다면 그 안에 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70세가 넘었는데 조금 부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다른 주에 사는 어떤 사람하고 부적절한 일로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을 잃었을까? 교회는 떠나게 됐죠. 40년 만에. 나이도 적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 행동이 영향을 미쳤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예, 징계하고 출교하는 문제는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는 그게 사탄에게 넘겨준다? 이것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자, 여기 19절로 2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19절, 20절로.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지니 어떤 자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들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이 신성모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19절에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는 말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겁니까? 네, 있었다는 거죠. 이게 믿음에 관해 파선했다는 말은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항해하지 못한 거예요.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가지 못한 거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했죠. 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 거죠.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거죠. 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보세요. 6장에 10절에 이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인 그것을 쫓아 탐내다가 뭐라고 돼 있죠? 믿음에서 벗어나 잘못하였으며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들은 믿는 사람 얘기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할 거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처음에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돈 욕심이 들은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게 제가 베드로를 위한 주님의 기도에 있어서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 뒤에 9절에는 뭐라 하냐면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 믿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쇠약해지고 믿음대로 걷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수작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걸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저런 유혹이 있든 미혹이 있든 우리가 안 대로 성경에서 발견한 대로 들은 대로 믿은 대로 계속 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 11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게 뭐 욕심에 빠져서 거기 마음 빼앗겨 가는 거. 돈도 그 예가 될 수 있죠. 그런 거 피하라는 거죠.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지니 이것을 위해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으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좋은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면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이렇게 드러내면서 경주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디모데에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까봐 이 말을 한 겁니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까봐 구원받은 디모데에게, 목사인 디모데에게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영원한 생명이란 이름도 틀린 거죠. 일시적인 생명 그래야죠. 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거. 그걸 취하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답게 살아서 그 제자답게 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다 얻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누리게 될 더 많은 좋은 것들을 풍요롭게 취하라는 뜻으로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땅도 화려하게 살으려고 어때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원 보내고 재능 익히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이 땅에서 20살 때부터 20대 중반부터 할까요? 대학까지 나와야 되니까 20대 중반부터 65세까지 40년 동안 은퇴할 동안 어떻게 화려하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것들을 얻도록. 그런 것처럼 영원한 생명 안에서 누리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된다고 거기서 더 좋은 것들을 취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지켜가는 경주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바울이 죽을 때 한 말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됐죠? 믿음을 지켜왔으므로 믿음을 지켜왔대요. 자,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서 그런 그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그게 결국은 믿음에서 흔들리게 되면, 고집스럽고, 이렇게 그 사탄에게 넘겨준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그런 모습이 되겠죠. 믿음을 지키는 문제는 구원을 얻는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이미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을 드러내느냐 하는 문제는 구원 문제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 이 믿음의 관하에 벗어나지 않는 거는요, 주님으로부터 보상받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쇠하여지지 않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관하에 파선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보상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죽은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믿음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그게 다 죽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만 늘 절망적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행위가 없는 믿음이 되는 거죠. 죽은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 걸로는요, 주님 앞에서 상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알렉산더와 후메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의 동역자로서 믿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진리에 벗어나서 잘못했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미혹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디모데후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의 말은 궤양이 그러하듯 파먹으리니 그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그들은 진리에 관하여 벗어나 잘못하였으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자들의 믿음을 뒤엎느냐. 이런 모습을 드러낸 거죠. 자, 그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활동하니까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준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은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까?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교회의 보호를 떠나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가 미혹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막 살면 안 되겠네요. 진짜 정신 바로 차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들어보세요. 2절, 3절.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기 때문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말들을 들어볼 때 이분은 아직 죄가 없던 상태에서도 마귀의 미혹에 넘어졌죠. 우리에겐 죄성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또 잘 넘어지겠어요. 그렇죠. 뱀이 그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부패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야죠. 마귀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세상을 사랑하도록 미혹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찾으셨죠? 거기 10절에 가보세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데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데마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여기까지 볼게요. 데마라는 동역자가 바울과 함께 일했는데 사역지를 떠난 거예요. 바울을 떠난 거예요. 왜 떠났다고 써 있어요? 네, 세상을 사랑해서 얼마든지 미혹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에서 잘 돼 보려고 하는 거,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세상에서 터닦으려고 하는 거, 세상에서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거, 세상에 대한 애착 때문에 얼마든지 미혹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 구원받은 자에게 돈을 사랑하도록 미혹할 수 있을까요? 예. 어디서 돈벌이 된다는 걸 듣고서 거기에 막 빠져서 주님에게 소홀히 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아까 읽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은 그것을 쫓아 탐내다가 믿음에서 벗어나 잘못했다 그렇게 돼 있죠. 마귀는 구원받은 자에게 성적인 부도덕함을 일으키도록 미혹할 수 있을까요? 유혹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죠? 마귀는 구원받은 자에게 교리적인 잘못에 빠지도록 미혹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한때 구원 간증도 했고 침례도 받았지만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대화하면서 그 신천지에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거긴 졸업장도 줘요, 공부하면. 그 공부를 중단하고 교회로 돌아오도록 촉구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결말을 보겠다고 했어요. 졸업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 교회 와도 됩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체로 있는 것을 원치 않는 걸로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 지체로 있으면 거기에 더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알려드렸던 경험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거 단순한 말실수나 어떤 행동이 아니라 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들 그런 이제 잘못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린다.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사람과는 같이 먹지도 말라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썼어요. 그리고 5장 13절에 이렇게 써있죠. 그 사악한 자는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사악한 자라고 했어요. 원래 사악한 자라는 말의 용례는 사탄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사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교회 지체인데 사악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이 뭐예요? 사탄을 따라가서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죠.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죠. 고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악한 자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데 사악한 자라고 표현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잊지 말라고 쫓아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형제라 일컫지만 자기 악행에 대해서 회개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은 이렇게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출교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믿는 무리의 보호 속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구원받았다면 어떤 경우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믿으시죠? 특히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떤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은 건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해도 믿음에 관하여 파선할 수 있을까요? 예, 파선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믿음에서 쇠하여질 수 있을까요? 예, 죽은 믿음을 가진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을까요? 예,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돌이키지 않고 사악한 자인 사탄을 따라가면서 회개하지 않는다. 그럼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거죠.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은 사탄에게 내주었다. 사탄에게 넘겨주었다고 했는데 그건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출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출교는 자기 문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죠. 근데 이게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했는지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더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죠. 여러분 또 세 번째로요. 구원받았다 해도 믿음에 관하여 파선할 수 있기에 계속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왔다고 나중에 바울처럼 말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나 바로잡기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바로잡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하느라고 시간 보내다가 내가 점점 믿음에 쇠하여질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살피는 거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래요, 목사님. 이거 맞아요? 이런 장담하면 큰일 납니다. 베드로도 그 장담했다가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도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긴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이 있는 거죠. 또 네 번째로 구원받았다 해도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사람임을 안다면 넘어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과 분리하고 교제하지 않고 함께 먹지 않고 맞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할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이 돌아온다면 어때요? 예,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계속 옛날의 선입견을 가지고 대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고린도후서 2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용서하라, 위로하라, 여전히 너희 사랑을 보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죄를 멈추고 사랑을 보여주는, 왜?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사람이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원받았다 해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출교를 통해 주님의 보호하시는 교회 밖에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들소들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볼 때 그 들소 한 마리는요, 사자가 물고 늘어졌거든요. 근데 옆에 들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들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지 않고 막 옆에서 막 기회를 엿보고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그 사자에게 달려들어서 이 옆구리하고 이 다리 사이 있잖아요. 여기를 그 뿔로 탁 받아가지고 사자를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 사자가 나가 떨어지면서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그 들소는 혼자 있었으면 죽었어요. 근데 옆에 들소들이 같이 있으니까 구제된 거죠. 여러분, 이거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 서로를 격려한다는 거, 위로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 안 하고 혼자 믿음 생활하겠다, 이거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장기간 못 온다든지 어디 아프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우리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계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 한 번씩 찾아가서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 무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서로 보호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을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했으면 다 넘어져요. 진짜 교회 한 석 달 안 오고 여러분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힘있게 나올까?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만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 교회를 더 순결하게 지켜가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형제들을 강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만나는 그날 내 믿음을 지킨 사람으로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파선하고 믿음에서 벗어나고 믿음이 쇠하여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주님, 저도 잘못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바로바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살펴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렇게 자꾸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위로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한 것처럼 저도 제 형제들을 강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